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교재 5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오늘 하루 다 끝나지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나눠서 하든 중요한 것만 하든 한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게 워드죠. 워드 말씀이라는 건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성경에 딱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무엇을 믿느냐 그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죠? 오늘날에는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이렇게 내 의도는 이것이다, 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개별로 계시해 주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in the beginning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처음에 다시 말해 창세기 1장 1절 in the beginning 할 때 그 in the beginning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 창조 사역이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 동격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근거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과 동격의 위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하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자신의 위치보다도 사실 더 높게 여기시죠. 그죠? 내가 말을 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게 정문화가 있어서 말의 표현이 막 조속으로 바뀝니다. 좀 굉장히 많이 불편하게 저를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 안 되려만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깨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약 문화예요. 계약 문화. 말을 했으면 말이라는 건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나오면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이 형제님하고 내일 5시에 만나 그러고 나서 가가지고 오늘 밤에 내일 5시에 만나려고 뭐 하던 일도 내일 5시 이후에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그 전에 끝내야지 다 했는데 내가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갖고 한 2시쯤에 전화가지고 오늘 약속 취소할까 못 나가 이렇게라도 얘기하면 양반이지만 5시 딱 됐는데 안 나가고 왜 안 나왔어? 그걸 널 믿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혼돈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말했으면 이게 나라는 존재보다도 더 가치 있는 위치를 받게 돼. 내가 내일 5시에 갈게 그랬는데 안 지켰으면 저 형제님이 나중에 나를 아무것도 안 믿게 돼요. 그죠? 내가 뭔 말을 해도 안 믿게 돼. 그럼 신뢰 관계가 다 무너져요. 그러면 내가 있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말하는데 하나도 못 지키는 사람과 누가 만나서 얘기하고 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말을 안 지키는 사람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 모든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죠? 선이 무엇이고 우리 교재로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선언에 하나님의 모든 인간의 모든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기록된 절대적인 권위 없이는 선과 악을 진리와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게 없으면 어느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 이외에서 온 말씀인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되겠죠. 그죠? 성경이 없다면 인간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들었는지, 창조의 이유 이런 것들을 모르죠. 그냥 진화론으로 알고 있으면 그냥 아메바가 변해서 원숭이가 됐다가 사람이 됐다는 것 말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귀한 가치들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원숭이가 사람이 돼서 뭐 생태계의 고리에서 인간이 최고 우위에 있는 먹이사슬의 고리에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먹이사슬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짐승과는 다른 고리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한지, 그것도 의미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면 훨씬 유익한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오류가 있게 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말씀을 해놨는데 이 말씀이 오류가 있다 그러면, 말씀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오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그냥 어떤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내 말을 계시하도록 하셔서 그 사람의 통하여, 영감을 통하여서 기록되게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말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기록의 저자는 누구냐 하면, 그래서 저자와 기록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자, 기록자를 얘기하는데, 저자는 그 모든 원천 소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저자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했으면 그거를 받아 적는 사람이 있죠. 받아 적는 사람은 기록자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어떤 거는 마태가 기록하고 어떤 건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만, 저자는 다 다르지만 기록자는 누구예요? 다 기록자지만 저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천 소스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배분돼서 시대의 경륜에 따라 각각의 위치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감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준이 있는 것이냐? 시편 119편 13절로 가볼게요. 시편 119편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입의 모든 판단들을 내 입술로 밝히 드러내었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다 하는 것들을 나한테 영감을 주면 내가 내 입으로 그 판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내 입술로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시를. 사무엘하 23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혀에 있도다.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게 여기 보면 다시 말해서 이거 스피크라는 단어거든요. 말하다는 동사예요. 자,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 혀를 동원하고 있어요. 그죠? 아까는 입술로 얘기하고 있죠. 그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그죠? 사람이 자기의 판단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저자가 있어요. 21절. 대언은 옛적에 사람들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기록자가 자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죠. 어떤 왕의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얘기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는 대로 뭘 했어요?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 말하였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이 주어지는 기준은 지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진 기준은 뭐냐면 입술로 혀로 말하는 거에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감의 기준은 기록, 쓰여진 거, 기록한 거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영감은 뭐냐면 말할 때 영감이 거기에 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구약의 선지자라 딱 말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 100% 모르지만 하는 대로 말해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 기록하는 사람은 내가 말할 때 이해하는 정도도 잘 뭔지 모르고 그냥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감의 기준은 뭐냐면 말할 때 영감이에요. 기록은 하나님의 섭리로 기록되어 보존하게 하시는 섭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은 말할 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이 보존되도록 기록하게 하셔서 월드로 리튼된 기록된 월드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은 어디에 주어졌냐? 기록된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말할 때, 영감이 주어지는 사람의 말할 때 주어진다. 이 기준은 한번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말할 때 영감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책 교재로 와서 1번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이거는 사무엘 기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전철 타고 갈 때 제가 뭐 물어봤거든요. 영감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데 영감은 말할 때 주어진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난 그 당시에 잘 이해 못하죠. 뭐 영어로 서로 떠듬떠듬 막 하는 거라.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말할 때 주어져. 그다음에 1번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기 교재에 있죠. 교재에 있는 거로 보셔도 되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다시 태어난 거는 거듭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거듭나는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씨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썩지 않을 씨라는 것이 썩지 않을 이 씨와 연관된 구절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볼까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마귀를 제압할 썩지 않을 씨가 여자의 씨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씨는 남자에게서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의 씨, 다시 말해서 여자의 몸을 빌려 성령님으로 잉태하게 되는 그 씨, 그 씨를 얘기하고 있는 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썩지 않은 씨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썩지 않을 씨로 살게 되는 거고, 그죠?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 말씀의 주체자이신 말씀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죠? 거듭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 교재에 있는 걸 보셔도 되고 성경 찾으셔도 되고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아는 구절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죠? 자, 믿음은 어디서 오냐 하면 들음에서 와요. 들어야 돼요. 그죠? 무엇이든지 이것을 들림에서 온다는 거예요. 들어서 오고 그 들은 것을 내가 딱 봤더니 이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것이다 그러면 그 믿음은 확정되는 거, 믿어야 될 대상으로. 그죠? 일단 우리는 많은 것을 들어요. 그죠? 마귀가 얘기도 하죠. 창세기 3장에서 마귀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들으면서부터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로마서의 기준을 가지고 구약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제일 처음에 찾아온 방식이 뭐예요?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처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음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분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자, 창세기 4장 3절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4장 3절로 가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드렸고, 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 드렸어요. 4절,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가인 것은 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아벨이 요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거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으로 드렸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디선가 들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든 아담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언가 음성으로든 어딘가 들 수 있게 아버지로부터 듣게 해줬던가, 들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헌물을 드려야 돼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한 거죠. 한 사람은 들은 대로 한 것이고 아벨은 들은 대로 한 것이고, 가인은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들은 거 무시하고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이거 땀 흘린 거 열심히 일한 거 갖다 주면 하나님께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요즘 로마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그렇죠? 자, 가인이 열심히 땀 흘려서 하나님한테 갖다 드린 것 뭐 몹쓸 짓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방법대로 하는 건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어떻다고 로마서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무엇인가 내가 교회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아? 저런 것도 해야지. 나쁜 거 없죠. 다 맞는 얘기 같아. 근데 정말 말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이것이 성령의 생각에서 온 건지, 누군가를, 성령적인 생각이란 뭐예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육신적인 생각이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시키게 만들 거고, 누군가를 상처 주게 만들 거고, 자기를 드높이게 되는 일로 만들어질 거예요. 창세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뭐예요? 4장에서 죄가 하나님의 헌물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하나는 육신적인 생각을 한 거에서 나온 거고, 하나님은, 아벨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음으로 해야 되고, 그 들음이 이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출처를 나름대로 클리어하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겠죠.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이거 하나님 뜻 맞아? 이렇게 물어보면 알았겠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에는 들리는 이야기가 이게 성령에 속한 건지 육신에 속한 건지 알려면 어떻게 돼? 기록된 말씀을 봐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그 들은 것이 기록된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그 틀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교리라는 것을 배우기. 교리라는 건 뭐예요? 교리의 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폼이라고. 다시 말해서 그 생각이 교리의 이렇게 틀에
붕어빵 틀에 딱 집어넣어서 맞으면 붕어빵이 만들어지는 건데 자꾸 갈치덩어리 같은 걸 자꾸 집어넣으면 붕어대로 안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으면 쳐내야죠. 붕어빵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죠? 그러니까 교리의 틀을 알아야 돼. 자꾸 사람들이 교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교리를 알아야 돼. 교리를 모르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살인하자 뭐 이런 것들만 죄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일단 당연히 죄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생각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육신에서 나는 생각들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령에서 나온 것인지 육신에서 나온 것인지 영적인 것을 분별하려고 하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다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영에 속하고 하늘에서 주신 열쇠니까 내가 이게 영적인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하려면 하나님 말씀하고 딱 비해서 맞아 영적인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의 판단을 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라합 것도 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는 상황에서 이제 라합이라는 그 기생 라합, 뭐 창녀 라합 이런 만나는 그 주인공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 찾아온 간첩들, 첩자들을 숨겨주고 이스라엘 민족들 그 간첩들을 도와주고 오히려 국가를 배신하죠. 국가가 정부에서 내려와가지고 너 여기 첩자 들어온 거 봤어 그랬는데 못 봤다고 거짓말하고 이 사람들 살려서 보내주잖아요. 그죠? 자, 여기 10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왜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도와주니? 그러니까 내가 들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뭐 홍해를 가르면서 해주셨다며. 와, 그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그 하나님에 들었고 그건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되겠어 하는 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 첩자들을 도와준 믿음의 근간이 어디서 나오냐면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들은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판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죠? 자, 야고보서 1장 21절 이제 또 본문으로 오면 교재로 오면 야고보서 1장 21절 차례죠. 야고보서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나무라고 생각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받아서 크고 있었겠죠. 그죠? 땅에서 자라는 양분을. 근데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오는 가지를 딱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딱 접을 붙이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생명의 소스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늘로부터 오신 말씀에 접붙여진 가지. 그 가지가 내 몸에 딱 접붙여지면서 이제는 땅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고 내 속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의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원천을 가지고 원천이 달라져. 여러분들이 땅에서 오는 재료를 가지고 잘 가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만들 수 있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원천이 달라져야 된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에 의한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 나에게 공급될 때만 이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원시켜준다. 죄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시켜주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 원천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여기서 땅의 것으로 내가 열심히 땅에서 농사 지은 걸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예요. 딱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은 No, 안 받아. 그거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는 대로 해. 내 말씀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여져서 자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다는 자체는 결국 우리가 뭐예요? 완전히 그 생명의 공급처가 다른 생명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전에 육이었던 것들이 육에서 난 것이었는데 성령에서 난 것들로 대체되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거듭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건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관한 구절이죠. 복음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 기록대로 오신 겁니다.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들은 기록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 기록된 것을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들이 물론 이러한 정확한 동일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예시나 예표나 상징으로 숨어있던 그런 구약의 계시들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해하고 백성들에게 제시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눈으로 본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구약에 있던 그대로 한 것이다. 내가 목격했다. 그 증언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전혀 맥락이 없이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뭐 특별한 계룡산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돌을 닦아서 하늘의 도를 깨달아서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성경과 맥이 닿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음식을 공급합니다. 욥기 2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시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셨도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가지고 혹시 뭐 다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못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성경에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영어 킹제임스 바이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이게 성경을 볼 때 여기 한글이 있고, 그죠? 한영대역이면 여기 영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번역, 흠정역, 말보에서 나오는 뭐죠? 한킹,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오류가 없는 최종권이다 얘기하는 것은 1611년 번역된 성경 기준으로 되어 있는 영어 성경. 물론 여기에서 살짝 변경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단어들의 오류들이 고쳐지긴 하지만 요 영어 성경이 최종권이라는 거예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더 나은 번역본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더 나은 번역본이 나올 수 있고 더 나은 번역본이 나올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게 나온다 그래도 얘는 최종권일 수 없어요. 왜요? 최종권이라는 말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잘 이해 못 하시니까 어떤 목회자는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한글로는 최종권위를 안 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최종권위가 두 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요거 영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 다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원칙이고 법칙 중에 하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신약의 성경을 추정권위를 주장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놓은 서적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까지 저도 그 말이 동의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 뭐냐면 성경을 볼 때 항상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비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비유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비유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잔을 마셨다 그러면 잔 유리잔을 이렇게 마신 게 아니죠. 그 안에 내용물을 마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구분해서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뉴스를 보듯이. 어제 뭐 올림픽이 2021년 일본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뉴스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2021년의 뜻이 뭘까? 2000년에 뭐가 이렇게 해서 계시록에 무슨 숫자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뉴스예요. 그냥 이렇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다면 여러 가지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교훈들을 찾아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건 문자적인 거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여기 지금 보면 음식이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음식보다 말씀이 더 귀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막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도 어떻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너 음식을 일주일 동안 굶으면 일주일 동안 말씀 보게 해줄게. 뭘 선택해야 되느냐? 성경의 답변은 명확하다 이거예요. 그냥 말씀 택하라는 거예요. 그죠? 먹으면 좋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너 40일간 굶었잖아요. 굶었는데 마귀가 빵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네가 말한 원천 소스가 너인 것으로부터 오는 말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이 아닌 것은 나는 절대로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말씀을 받으면 영원히 사는 문제 해결되는데 내가 밥을 먹으면 잘 살아봐야 몇십 년 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버리고 몇십 년 더 살아서 지옥에 가고 사망으로 끝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오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거를 택하면 내가 지금 죽지만 몇 년도 못 살지만 영원한 세상에서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뭐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상한 해석들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실제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건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입장에서 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에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지금 40일 굶었고 내가 며칠 더 굶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가 한 얘기는 절대로 네 말에 승종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육신적으로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의 권위에 승복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쫄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당신은 그렇게 못하면서 저 못해요. 못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고 내 기준으로 낮춰서 설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그다음에 4장 32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맨날 먹지만 결국은 먹다가 죽을 양식이 아니라 이거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말씀, 양식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한 절 건너뛰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마귀가 제시하는 것은 썩을 양식들인 거고 따를 수 없는 거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고 내 몸의 근처에도 둘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고 영원한 것들 그리고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승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신부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이 되었겠죠. 그죠? 우리는 또 그분을 양식으로 또 섭취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좀 비교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유 진리의 가장 기초적인 음식. 자, 읽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갓 태어났으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젖,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먹기 쉽고 소화하기 쉬운 기초교리,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받아서 영적 공급이 잘 돼서 뿌리를 정확하게 잘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애정을 발휘하는 거거나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건 뭐냐면
구원시켜놨는데 그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주지 못하면 마음이 갈대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뭐가 진리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다른 이상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어디서 쑥 만나가지고 잘못 적이 되면 또 영혼을 갉아먹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감독자로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을 기초교리를 소화할 수 있는 일들을 잘 먹여서 기본적인 방향이 굳건하게 딱 하체가 딱 튼튼하게 잘 되어야 말씀의 교리를 왔다 갔다 하지 않죠. 그죠? 이상한 교리 자꾸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젖을 잘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젖을 먹을 때는 젖을 잘 드셔야 돼요. 근데 자기가 젖을 먹어야 되는지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자꾸 고깃집에 앉아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영양실조로 걸려 죽어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전에도 보면 기초 공부를 좀 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자기가 기초 공부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인지하는 사람이 1%도 안 된다는 현실이에요. 자기는 다 고급이라고 생각해요. 다 지식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초는 기초라서 기초가 아니고 정말 자기에게 기초일 때는 기초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있고 같은 말을 내가 또 듣더라도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돼 있으면 그 기초 교리를 통해서도 나에게 뭔가 응용력이 생겨서 더 영적인 고급 음식들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 기초는 이래저래 우리가 박셀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골프 선수들, 저도 아는 사람들이 스포츠 선수들이 별로 없어서 박셀이 같은 사람들이 테니스 선수들도 그래요. 프로 선수들도요. 어느 정도 가면 다시 기초 연습을 해요. 왜? 자기가 프로라서 자기 프로에 맞게 자꾸 형태나 자세가 뒤틀어져 있으면 다시 코치들이 기본기를 다시 가르쳐요. 다시 기본에서 다시 출발. 너무 기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 스타일이 돼 있으면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나는 수준이 높아. 그래서 나 기초교리 안 들을 거야. 그래도 다시 구원을 되짚어 보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를 옛날보다 더 많은 구원의 가치를 느끼게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씀의 젖들을 잘 소화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 이 구절이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러말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하게 만들어 놓은 구절이지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구원에 이르도록 젖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져서 마치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젖을 먹어가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지난번에 교제하다가 한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구원의 개념을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너 구원 받았으니까 오늘은 내가 죄 10개 짓는 건 용서할게. 그 내일은 9개만 짓자, 7개만 짓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면 죄로부터 탈탈 씻고 구원받은 거예요. 절대로 죄 근처로 가지 마.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마치 하나님이 진화론적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죄를 조금 짓는 건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는 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하는 거는 뭐 성장 안에서는 진화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성장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과정이라는 것이다. 진화론이 아니라 어쨌든 과정이 필요한 거지만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은 죄가 있었으면 바로 하는 거예요. 그죠? 바람 피다가 여자를 만나서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내일부터는 여보 내 아내 딴 여자 30분씩만 덜 만나다가 자꾸 줄여서 올게 이런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끝내는 거지. 그죠? 다시는 안 만날게 이래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내가 내일부터는 바람 몇 번씩 덜 필게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100% 돌아오셔야 돼요. 그거를 마치 그렇게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고기, 진리의 가장 단단한 고린도전서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이제 이것은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이제 좀 고기도 좀 먹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젖만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조금씩 있으면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고 김치도 먹고 막 이렇게 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젖만 먹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내가 좀 더 고급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데 하나님에 관한 더 높은 수준의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젖만 먹는 상태에 있지 말고
너희들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 기초 원리를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제 성장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젖도 제대로 안 먹고 그래가지고 자꾸 기초 교리도 몰라갖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상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의 기본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젖을 충분히 먹어서 정확하게 기초를 또 아셔야 돼요. 그죠?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성숙의 정도는 뭐냐면 의에 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의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수준 높은 의를 성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땅의 일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내가 얘기하면 너희가 알겠느냐? 이것은 이제 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진짜 너희들이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좀 잘 이해해도 돼. 근데 그 이상의 이해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해주면 그건 잘 몰라.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도 있다라고 귀뜸만 해준 정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장이라는 건 그렇게 무슨 뭐 영원한 세계, 그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잖아요. 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끝나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끝나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서부터 나중에 영원한 삶이 또 기가 막히게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줄 수가 없어. 뭐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건지. 지금 여 땅에서 너희들이 죄하고 싸우는 문제만 좀 가리키는 것도 벅차. 지금 뭐가 뭔지 똥오줌 못 가려. 그러니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라고 얘기해?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상이 주어질 거니까 너희들에게 분명히 좋은 것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이 있을 거야. 이 얘기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런 뭐 복잡한 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장해서 투정 부리고 어린아이처럼 자꾸 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의의 수준에 좀 이르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죠? 여기다 적어놨네. 요한복음 3장 12절 가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많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지만 지금 그걸 다 말씀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와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의를 성취하신 그 과정만이라도 너희들이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의를 성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예수님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치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의의 수준만큼 비난을 받아도 침묵하시고 억울한 일이 당해도 침묵하시고 나를 배반한 사람을 봐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죠? 십자가에서 나에게 조롱하고 창을 찔린 사람을 봐도 하나님에게 그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의의 수준 그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을 지금 66권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기초적인 교리를 먼저 잘 잡으셔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멋이 들어가지고 무슨 막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무슨 뭐 절기에 따른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되고 막 이상한 것들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기초도 안 돼 있으면서 자꾸 요란한 겉멋을 들여가지고 지식에 호기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실족하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젖을 잘 먹고 그 다음에 젖만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잘 성장하는 말씀을 잘 배워서 이제 자신을 드려야죠. 먹기만 하지 말고 그죠? 먹기만 하지 말고 어렸을 때는 그냥 모가지만 들어도 옆에서 박수 쳐주고 그죠?
그냥 두 발 세 발 걸어다가 딱 넘어져도 아이고 잘했다 그러고, 근데 나이가 20살 먹었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잘했다고 안 해줘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욕 먹어. 그러니까 자기의 성장 분량에 맞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빵, 매일매일의 양식, 마태복음 4장 4절인가요? 네, 마태복음 4장 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건 시험 받을 때 아까 한 얘기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빵보다, 물론 빵이 있어야 몸이 살겠죠. 그거보다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꼭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되겠어. 근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놓인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마음에 설정된 가치관이 발현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먼저에, 그래야 그런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그 마음의 선택이 발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이거는 좀 찾아볼까요? 그래도 기록된 바 6장 31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오직 내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과거에 모세의 시대에 주었던 만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했던 것들은 하늘로부터 온 만나를 통해서 유지했다면 오늘날에는 이제 참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가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빵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 나를 보았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본인께서 빵이시라고 얘기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물,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의 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거듭난다고 할 때 물은 어머니의 양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물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할 때 그것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은 그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짚어봐야 그 의미가 확실한 것이지 우리가 막 너무 지나치게 공식적으로 물은 말씀이다 이런 거에 또 매몰돼 있으면 거듭남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게 물에서 났다고 하는 것을 마치 말씀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건 앞뒤 문맥에 맞춰서 우리가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같이 물로 말씀으로 자꾸 씻어야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세상으로 돌아가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잊게 되잖아요. 다시 죄로 빠지게 될 때 그런 말씀을 자꾸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단장하고 결심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꿀. 시편 19편 9절. 19편 9절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듣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꿀송이처럼 달기 때문에 그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에 들어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귀에 굉장히 달콤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배 안으로 들어가면 쓰게 됩니다. 그죠?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0장 10절.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복된 말씀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 너무 좋다. 와, 기뻐서 내가 가가지고 친구한테 야, 내가 얼마나 단지 알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좋아. 막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걸 말씀을 소화해서 딱 던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너 교회에 빠졌구나. 뭐 이렇게 막 반응이 막 싸늘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이 이제 쓰라리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귀에 알았던 것들이 실제로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뭔가 행하려고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반응은 차디찬 어떤 냉정함과 조롱과 이런 것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되고 달콤했던 것들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것, 꼭 그런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씀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 누군가에게가 또 달콤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복음을 또 전하는 일들을 또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말씀이 내가 들은 것만큼 실제로 행동할 때 달콤한 결과를 얻지는 못한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사과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